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상하고 쓰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온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병만은 쫓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1절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얻고 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편의 그늘 되시.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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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아멘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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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력, 십자가의 기능력.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영원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시나이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 권속들 늘 동행하사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견딜만한 것들로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심에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영광 가려운 일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싸매어 치유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권석들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잃고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헐벗고 굶주리며 방황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가정과 나눔을 알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배움이 있게 하시며 쓰임받는 인재로 양육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육신과 세상의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일만 열심히 힘쓰는 귀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며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일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 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권사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 마친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8에서 14까지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7080 사랑공동체 전체 모임은 없습니다. 각 사랑방마다 사랑방 모임을 잘 가지신 후에 차량은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지난주부터 구국 대성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덕산에서 첫날 첫 집회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구국 대성회 집회는 오늘 오후 5시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구국 대성회는 매주 교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강사도 바뀝니다. 오늘은 오후 5시 성도교회에서 집회를 가지는데 오늘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가 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차가 출발하는 것은 오후 4시 30분에 멀지 않으니까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시고 교회 차를 타기 원하시는 분은 4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개별로 오시는 분들은 5시 전에 성도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합 찬양대 대원들은 오후 4시까지 조금 일찍 성도교회에 도착하셔서 아마 총연습, 마지막 연습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오시더라도 아마 거기도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가까운 분들은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와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양대원들은 4시까지, 우리 집회에 가시는 분들은 4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됩니다. 중부지역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충주 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입니다. 재기현 제천 기독교연합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18일 목요일 대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있는데 오전 8시입니다. 우리 목사 장로님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무료 급식 후원자, 제가 광고를 냈는데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 오래도록 한벗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노숙인들 위한 시설, 노숙인 무료 급식 이런 사역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 그 후원자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많이 좀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저한테도 좀 하고 교인들도 좀 광고해서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계좌가 있습니다. 월 1만 원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저 월 1만 원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많이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월 1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매월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쑥절편은 오늘도 일찍이 다 팔렸습니다. 조선간장, 수제고추장 등등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문하실 것은 블루베리 주문하시면 7월 초에 배부해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전반기에 등록하신 분도 많고 또 새가족 수료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도 5분이 수료식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유양호 권사님 교회에 쌀 50kg 헌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무명으로 건축 헌금 3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강단 꽃꽂이 민영춘 집사님, 이선예 권사님 가정 2분 결혼 기념 감사하면서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 추방 봉사는 오늘 이남 선교회, 11 여전도회, 다음 주는 3남 선교회, 12 여전도회가 봉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 먼저 합니다. 강성희 집사님, 김간남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정혜원 성도님 또 스스로 오셨는데 신앙생활 조금 쉬셨는가 봅니다. 원지혜 성도님 두 분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두 분 저희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전반기 4.12 이후 초청의 날도 지나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과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많은 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게 하시고 수료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 분 정혜원, 원지혜 두 분을 보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두 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정성껏 잘 섬겨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빠르게 적응도 하고 머지않아 이 교회에 든든한 일꾼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두 분은 우리와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고 우리도 앉아 들으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으로 잘 부드러워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옵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광야처럼 쉽지 아니한데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어쩌면 2배로 더 힘든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한편 엄청 유익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두 가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어느 쪽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중요시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며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며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고민도 아닐 것이며 이 나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이며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고 고민이지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의 뭐랬다고 그랬어요?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수종자. 수종자가 뭡니까? 그냥 얼핏 보면 수종자라고 하니까 그냥 모세 뒤따라 다니면서 시중이나 들고 심부림이나 하는 하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오는 수종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하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부관, 수석, 비서, 후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총사령관 역할을 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싸, 이제 내가 최고 지도자네? 그동안 모세의 부관 노릇하고 수석 비서 노릇하고 사령관 노릇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루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최고 지도자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좋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기쁘기보다는, 즐겁기보다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한다는 것이
부담감도 있고, 백성들은 계속 모세와 자기를 비교도 할 것이고. 저는 1988년 25살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2003년 초까지 전임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사역을 몇 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교육자로서의 생활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교회 사역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재미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있을 때이지요, 마지막. 그래서 한 40살이 되면, 제 나이 40이 되면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했죠. 정말 딱 40살이 되던 해에 첫 담임 목회를 저기 강원도로 가게 되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나도 이제 15년 교육전사, 전임, 부목사 이런 거 사역 마치고 드디어 나도 담임 목사, 담임 목회를 하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이 아버님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이 아버님은 이제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통로가 되신 분이고 거기다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그걸 다 봐봤어요. 별의별 교인도 다 봐봤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의 목회를 이제 교역자 생활하면서 그 곁에서 교역자로서 또 그걸 다 봐왔어요. 목사님이 하시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 그리고 제가 교역자로서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은 참 좋아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다 좋아요.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이 좋아도,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다 좋아도 그 가운데 몇 사람의 교인이, 한두 사람의 장로님이 또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왜? 담임 목사가 책임져 주니까. 그냥 보고만 잘하면 책임을 져주니까.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최종 결정은 결국 담임 목사 혼자 해야 되고 오롯이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돼요. 교인들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책임도 담임 목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때때로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왜? 다른 교회는 크게 하면 하던데 뭐 안 해도 돼요. 늦었어요. 어쨌든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고 발바닥으로 그냥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자신감이 뿜뿜, 부담스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 고통스러운 건지 다 봤습니다. 지도자가 무슨 중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 다 봐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좋은 백성만 있겠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왜 여기를 데려왔느냐? 우리 죽이려고 묻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 그걸 다 본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마음에 안 들면 쫓아와서 멱살 잡고 대듭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순종은 얼마나 안 하는지 여호수아가 그 꼴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현실을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백성도 무섭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렇게 힘들게 백성을 이끌었는데 모세를 곁에서 돕기만 했던 부족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장 잘한 것은 뭐냐?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가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현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영향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늘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현실, 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이지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이지요. 이렇게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턱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의 현실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옳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 압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현실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놔야 된다고요? 다리를 놔야 돼요. 그냥 현실 속에 붙잡혀 있지 말고 다리를 놔서 말씀 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 그렇다면 무엇으로 다리를 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다리를 놓아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요? 그렇죠. 믿음과 기도로 다리를 놔서 현실을 건너 말씀 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보다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현실을 따르게 되고, 말씀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하게 되고, 말씀보다 현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말씀보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현실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몇 번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현실보다 말씀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현실보다 말씀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말씀이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죽을 뻔했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무엇과 무엇, 믿음과 기도로 다리를 놔서 반드시 말씀 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과 현실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냐 하면 의심으로 채우고 불평으로 채우고 원망으로 채우고 고집으로 채우고 불순종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내 현실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힘들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맨날 현실에 주저앉아 있어요. 현실에 붙잡혀서 맨날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맨날 현실 얘기만 해요. 말씀과 현실 사이를 믿음과 기도로 채우면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고집과 불순종으로 채우면 신앙생활도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인생길도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현실 사이는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믿음과 기도로 다리를 놓고 현실에서 말씀 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그냥 현실 쪽으로 갑니다. 현실에 끌려갑니다. 현실에 짓눌려서 삽니다. 우리는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현실에 눌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현실을 핑계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현실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것들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감정, 나의 인간적인 정, 돈, 경험, 지식, 세상 가치관들,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 뭘 그렇게 꼭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 그래? 그냥 대충 해, 대충. 다른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말씀과 삶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말씀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돈을 섬겨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돈에 소망을 둬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또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요. 나의 몸처럼은 사랑하지 못해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있는데 결심도 해보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고상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힘이 들어요. 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밉상들이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은 거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말씀이.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철저히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 안 그래도 복잡한데 기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래요. 그것도 부담스럽게 거룩하게 지키래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는 날마다 쌓입니다. 그러니 주말에는 어디에도 좀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라도 편히 쉬고 싶습니다. 밀린 잠도 자야지요. 집안 밀린 일도 해야지요. 밀린 빨래도 해야 되지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지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지요. 중고등학생들은 주일에도 학원에 오라고 하지요. 보내야 되지요. 왜? 내 아이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만 같아서 불안해서라도 보내야지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그 부모들이 그냥 고민이에요.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씀은 헌금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감사해라, 감사예물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돈은 너무 적은데 쓸 곳은 너무 많잖아요. 물가는 눈만 뜨면 오르지 않습니까? 올라야 될 아이들의 성적은 안 오르고 올라야 될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성적과 월급 빼고는 다 오른대. 아이들 키우는데 공부시키는데 생각보다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른 애들 학원 보내면 다 보내야지, 안 보내면 불안하고 가서 놀더라도 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공부시켜서 결혼시켜놨더니 이젠 끝났는가 싶으니까 이제는 더 큰 돈을 달래. 집 사는데 보태주세요. 사업하는데 보태주세요. 퇴직금 받은 거 있지요? 헌금 안 드려도 11조 안 드려도 그거 다 수입 써도 늘 돈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가장 부담스러워. 이런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 거기다가 봉사하라 그럽니다. 서로 봉사하라. 가진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유세를 해. 그런데 봉사도 하라니 부담스럽습니다. 봉사하고 싶지만 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도저히 봉사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야. 너무 맞는 말씀이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주의를 지키라는 것, 헌금 드리라는 말씀, 봉사라는 말씀 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애도 써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따르기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말씀을 선택하기가, 말씀에 영향받기가, 현실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죠. 힘이 들어도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자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분들, 게을러서 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면 어느 쪽에서 반응이 오냐면 정말 마음은 있지만 도무지 할 수 없는 분들이 반응이 와요. 하나님,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거 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으면서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있었지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야, 네가 무슨 최고 지도자냐? 모세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네가 되겠냐? 사람들의 말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를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말씀과 현실 사이를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부터 늘 우리 앞에는 말씀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 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연약한 심령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현실만 보고 현실 쪽만 흘러갑니다.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기도로 다리를 놓고 믿음과 기도로 채워감으로 현실에서 말씀 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함을 신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의 함은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게에 함을 증거 없어도 이든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게에 함을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게에 함을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언제나 말씀 앞에 그리고 현실 사이에 섰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현실에서 말씀으로 건너가며 현실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